여러분의 인생은 구원받은 다음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우리 인생의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냥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예수 영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길 때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딱 잡고 여러분 마음에 끝을 내야 돼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끝을 내야 돼요. 내가. 문제는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통해 오는 재앙과 저주를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을 때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리스도 붙들고 지나가 보면 그 갈등되는 그 고민되는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확인.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앞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 홍해를 만나든 광야를 만나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함께 있다라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홍해가 와도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길을 여시든 태워 나르시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마음에 그걸 믿음으로써 끝내버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 재앙, 저주, 죄, 지옥 다 끝내셨잖아요. 마귀 권세 끝 끊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만 가지 문제가 와도 나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와도 끝낸 거예요. 이 문제가 천 개, 만 개가 와도 나는 끝난 거예요. 문제에서. 그런 거예요. 만약 홍해 나타난다. 그 속에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고 물 없는 사막이다.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광야를 만나도 끝난 거예요. 갈등에 안 빠지고 분쟁에 안 빠지고 원망에 안 빠지고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나의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아니 끝나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지. 항상 나는 안 끝나서 하나님은 끝나셨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 문제 끝났다고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 끝난 건데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피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계속 나는 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끝난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도 먼저 딱 끝내놓고 답안지 써놓고 나온 사람은 끝난 거잖아요. 편안한 거죠. 시험 보기 전까지가 뭐 두근두근하지. 끝내버려야 돼요. 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갈등과 문제와 모든 것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어두운 것들을 싹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바꿔버려요? 빛으로 바꿔버려요. 이걸 끝내놓고 보니까 절망이 뭘로 바뀌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러죠? 막 막혔는데 길이 보여요. 그래서 핍박받았는데 그 세계복음의 길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10가지 비밀이잖아요. 끝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분이 다스려요. 그분이 지켜요.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 정부가
국가가 지켜야 되죠. 근데 다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실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 세워놔도 여전히 이 땅에는 살인과 여전히 이 땅에는 분쟁과 여전히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 오죠. 아무리 훌륭한 정부가 일어나도 그걸 못 바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켜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고 완전하게 보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끝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가지고 누리게 되면 역사에 일어나 여러분 마음에 뭐가 오세요?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뭐가 되도록 만드시냐? 증인 되도록 만드십니다. 어떤 증인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증인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전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행복, 우리가 가진 이 인생의 해답을 나누어주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막 교회 데려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의 끝을 받고 인생의 답을 만났고 내 인생 문제가 다 끝나버린 사람이 아직도 이 답을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 만나고 인생의 답을 내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그 일을 땅끝까지 하라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로 했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못하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광주 벗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매일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성 237개 나라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표로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237 나라 안 갔는데 237 나라 살리는 능력을 줘요. 그게 성령이에요. 안 갔는데 237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멋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인생, 이 축복의 여정, 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138이 확인되고 확정되고 체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38로 24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드림이에요. 이 138을 내가 누리고 내 가정이 누리고 산업 현장에서 누리고 모든 만남수와 사건 속에서 누리고 전 세계에 이 축복의 누림을 전달하는 이 꿈, 세계복음화, 오촌종족, 다민족 살리는 꿈 24죠. 이 축복을 집중하면서 24 하게 되면 25의 응답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꿈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꿈인데 꿈은 24 되어야 꿈이라고 그러더라고. 유광수 목사님이. 24 된다는 말은 그 꿈에 사로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 꿈에 사로잡히는 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음악하고 싶어서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자 서울 어디에 뭐 장소도 없는 데 가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기타 치고 노래하고 라면 먹어가면서도 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행복감에 젖어서 컵라면 먹으면서도 행복해 음악을 할 수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꿈 그래가지고 가수가 되겠다고 내 음악을 널리 알리겠다고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하겠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온통 뭐가 있어요?
음악만 하는 게 아니잖아.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나가고 그러면서 밤에는 또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일이 아니죠.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일하러 가요. 음악을 하기 위해서 돈 벌어요. 또 악기를 사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해요. 그걸 보고 24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24가 되어지는 걸 보고 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꿈은, 여러분과 저의 꿈은 이 138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 영원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육체는 영원하지 않죠? 늙어가잖아요. 20대가 넘어가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유튜브에서 계속 나오죠? 유튜브 보면은 뼈 얘기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뭐 류신 나오고 요즘에 계속 나와. 그 늙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원한 게 있어요.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해요. 그렇죠. 천국이 영원해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해요. 우리의 영혼은 안 없어져요. 나중에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지옥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게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게 진짜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이게 축복인지 가보면 알겠죠. 아직은 우리가 막 얼른 잘 모르잖아요. 25의 응답이 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건 사람이 노력으로 못 가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을 잡고 집중하고 24할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계복음화가 돼요. 그러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버리니까 세계복음화 되잖아. 다니엘을 죽이려고 집어넣었는데 사자가 물지 못하고 그게 살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왕도 놀래고 신하들도 놀래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원수도 놀래고 이래가지고는 전부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혼은 많은 사람들의 육체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구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25의 시간표. 이거는요, 여러분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이때 나타나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속에서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서울에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25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동시에 여러분 산업 현장의 역사예요.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기가 막힌데 사람들이 예배의 비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예배를 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하겠죠. 그렇죠? 다니엘은 이 예배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나 법이나 많은 자기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걸어도 예배하러 가요. 왜? 예배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25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시공간 초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열방의 왕들과 나라들이 네 앞으로 오게 되라. 우리가 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빛이 있고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결되죠 와요. 237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25 응답 받아버리면 간단해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약속 붙들고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15나라 전도문 성교문 열려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나갔는데 역사를.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당시에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동시에 15나라 전도문 열려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죽을 수 있습니까? 완전 역전돼 버렸잖아요. 시공간 초월. 지금도 그 천군 천사는 여러분의 기도에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이 이걸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반드시 와요. 그러면 반드시 복음 전파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벌어져. 그리고 237 전 세계 복음화가 딱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언약이죠. 이거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막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엇이 잘 사는 겁니까? 넉넉하고, 또 가고 싶은 거 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전혀 돈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죠? 건강하고, 그러죠? 그런 걸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렘넌트 7명,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렘넌트 7명 잘 살았습니까? 다윗, 요셉, 모세,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잘 살았어요? 초대교회 잘 살았나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맨 고생해. 세상 기준. 노예롭하려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지. 이게 뭔 잘 사는 겁니까? 그러죠? 모세 왕궁에서 도망돼가지고 왕자에서 순식간에 양치기로 전락됐어요. 그래갖고 80 먹었어요. 40년 지났어요. 잘 사는 겁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잘 살았어요. 성경에 잘 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사는 걸 보고 형통이라고 그래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에요. 이 여정을 여러분 가고 있는데 그 여정을 가는 그 길에는 노예로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로로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억울하게 누명 쓴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억울하게 누명 쓰고 포로 되고 팔려가고 그거는 못 사는 거고 총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잘 사는 겁니까? 성경에는 그거 없어요. 우리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복음화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의 자 봐보세요. 노예로 가서 주인 보디발의 모든 창고 열쇠와 도장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관리자니까. 그러면 보디발의 집 재산이 자기 겁니까?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인정받아가지고 옥의 열쇠나 모든 장부가 자기 손에 있어요. 그럼 자기가 교도소장이에요? 죄수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출세를 했어요. 왕이 도장도 넘겨주고 왕 자리 빼놓고 다 줬죠. 그러면 요셉 겁니까? 왕 거예요. 그거. 자기 거 아니에요. 요셉은 태어나서 죽을 때가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단지 그 주어진 것 속에서 뭘 이루냐 그걸 가지고 이걸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 내 소유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소유한 거 없다고 내가 불쌍하고 나는 못 살고 있고 나는 무슨 나고 자고 전부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이 길을 간 거예요. 이걸 보고 잘 사는 거라고 하고 이걸 보고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노예로 팔리는 거 억울한 일 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건 성령님도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 것은 예수 적당히 믿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불신자에게나 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왔습니까? 우리는 이러잖아요.
왜 이런 일 생기게 합니까? 내가 뭐 아직도 부족합니까? 내가 뭐 아직도 잘못한 거 있습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 그게 길인데. 그래서 10가지 비밀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와요. 10가지 비밀은 이거를 누리기 위한 중요한 누림의 시간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근데 우리는 10가지 비밀을 전혀 못 누리죠. 원수 만나면 싸워버리고 손해보면 성질 내고 그러죠. 조금만 손해보면 힘 빠지고 조금만 이익이 되면 힘없고 기쁘고 그러죠. 여러분 완전 손해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전에는 제가 간혹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사람 자리가 많이 비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살짝 힘이 빠져. 나도 모르게 오늘 비 오면 오늘 비 오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좀 덜 오겠구나. 아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이렇게 성도들 좀 덜 오고. 코로나 이러니까 또 모임이 또 안 되죠. 또 이런 걱정들이 있었다니까. 제가 10분 집중하면서 10가지 비밀을 누리기로 하고 10분 집중하면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 가요. 그래서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 무슨 마음도 안 돼. 나 오늘 제자 만나러 간다. 오늘 제자들하고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죠. 큰 무리들하고 있을 때는요. 막 그들한테 막 이렇게 좋은 기회에 좋은 소리 해야 되지만 제자들에게는 제대로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은요 따로 하셨거든요. 나는 오늘 제자를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 버리니까 너무 내가 기쁘고 감사한 거죠. 지난번 스승의 날 때 우리 의연이가 편지를 써서 저한테 줬어요. 편지를 주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그랬어요. 그 옆에다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요. 여기 강단에서 내가 설교 딱 하고 의자와 사람들이 딱 세 사람씩 이렇게 착착착 앉아 있어. 나는 그거 보고 진짜 감동했어요. 왜냐 빈자리가 없더라고. 우연히 그림에 빈자리가 없어. 그래서 지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얘 마음 속에는 부흥이 있구나. 나는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자기가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우리 어린이 의연이가 그 그림 속에는 부흥이 있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감사드리네. 나는 올 때만 한 번씩 펴봐요. 이렇지 그렇지. 목사에게 제일 기쁨은 뭐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면 하나님 저에게 1,000억을 주신다면 1조 원을 주신다면 이거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차서 은혜 받는 사람이 넘치고 은혜 받다 못해 아주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바닥에 앉고 말이죠.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뭘 택할까? 뭘 택한다고 생각해요? 정답은 나오죠. 예. 진짜로 1조를 가져다 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이 충만해지는 거 보는 게 내 꿈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고 그 속에서 말씀 받으면서 기뻐하고 그 말씀 붙들고 현장에 가서 실천하고 이거보다 더 좋고 행복한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꿈입니다. 이게 전 지역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237에 이런 교회들을 세우고 이런 데 선교사 이런 교회를 만드는 선교사 파송. 그게 저의 꿈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꿈을 물어본다면 그게 내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다락방 24, 백다락방, 플랫폼 24, 성령 건축 24. 그럼 저 백다락방 24, 플랫폼 24, 성공 24에 성령 건축 24의 핵심 멤버들은 누구냐?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그림을 그려갈까, 실천할까? 그게 저의 항상 기도예요. 저의 꿈은 이거예요. 저의 24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여러분의, 그러면 10가지의 비밀을 누려야 되죠. 10가지의 비밀을 누리려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이 있어야죠. 이 집중의 시간. 나를 바꾸는. 왜냐하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문제 만나면 딱 생각이 안 바뀌어요. 혼자서 살아남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 사실을 보면서 딱 봐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딱 보고 숨겨진 것 보고 그러면서 사람 살리는 모든 걸 살려내는 평상시에 딱 이게 되었는데 이게 안 바뀌잖아요. 나를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예배고 이걸 바꾸는 10분 집중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언약으로 이미 들었고 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뭐가 빠져 있냐? 이게 빠져 있어요. 이건 반드시 단계입니다. 이 과정 없이 건너뛸 수는 없어요. 절대로 건너뛰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아브라함이 이거 하도록 이거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죠? 단을 쌓고 롯을 보내고 완전 자기 생각 바꾸고 하나님께 일사하고 이사하는 그 시간표를 기다려요. 그랬다가 25의 응답을 역사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자들은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 하세요. 이 일사이사가 뭡니까? 예배와 10분 집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아니 이 지금 지구상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들은 다 예배 드려요. 다 예배 드리는데 이런 특별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응답이 소수예요. 사실 이 138 언약 붙잡고 1사하고 2사하는 게 24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특별하다고 말을 내가 한 거예요. 마가다락방 성도는 이걸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언약 따라가면 반드시 이 예배와 10분 집중은 반드시 여러분 시스템이 돼야 돼요. 반드시예요. 특별하게 하세요. 그러려고 보니까 이거를 일사이사를 대강 내 형편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는 형편이 왔는데도 이거 하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 집중을. 그 정도로 확실히 했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그러니까 시대 살릴 증거 25가 오는 거지. 그러죠? 아니 이런 믿음의 증거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가문을 바꾸고 내 현장을 바꿀 수 있냐? 내 운명을 어떻게 바꾸냐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지만 렘넌트 7명에 일어나는 응답을 우리가 너무너무 받고 싶은데 뭐는 안 하냐? 이거는 안 해. 못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모든 공예배와 여러분 매일의 10분 집중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25에 갈 수가 없어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되죠. 237을 가기 힘들어요. 물론 아예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237의 증거를 줄 만큼 증거할 만한 증인이 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산업에 이런 237을 살릴 만한 경제 회복은 힘들어요. 겨우 먹고 사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니까. 여러분이 24시간 노력해가지고 얻는 경제력은 한계가 있어요. 겨우 먹고 살아요. 겨우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개인에게 25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면 237 살릴 경제가 와요. 우리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24할 때 메시지가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삼번원작 누리면서 10가지 비밀을 누리면서 집중과 24를요. 계속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일해 보세요. 그럼 강단 메시지가 다르게 느껴져요. 내게 답이 돼요. 늘 하나님이 막 나에게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강단 메시지가. 그렇게 됩니다. 그게 예배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예배 와가지고 그냥 듣고 오늘 또 그리스도 은혜 받았다. 오늘 뭐 감사하다 대강. 아이고 집으로 가면서 언제 집에 가자. 아이고 피곤해. 요렇게 갔다. 그 예배 성공입니까? 그런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보통 신자 같으면 그 정도는 해요. 그러나 진짜 나를 바꾸고 237 가는 신자는요. 공예배의 비밀을 안 놓칩니다. 이때 천군천사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는 이 축복의 시간을 안 놓쳐요. 사무엘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나를 바꾸는 시간.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나에게 비밀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걸 잡고 누리고 끝내고 여기에서 모든 힘을 얻는 비밀의 시간이 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로 이거를 누리는 비밀의 시간입니까? 이 10분 집중이 정말 나에게 비밀이 되는 시간입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10가지 비밀을 내가 딱 누리는 나를 바꾸는 시간. 이런 비밀이 여러분의 10분의 집중과 예배의 비밀이다. 이게 정말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나와라. 모이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가 없죠. 왜? 여기가 내 보배가 있고 여기에 내 금은보화가 여기에 있는데 그렇죠. 이 금은보화가 여기 있는데 딴 데 가도 재미없어요. 늘 생각나는 게 여기지.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하고 거기 묻어놓고 집에 온 이 사람은 그 밭을 사기까지 어떤 생각일까요? 24예요. 즐거우면서 기쁘면서 저 땅을 누가 빼앗아 갈까봐 누가 사갈까봐 또 주인이 이 땅을 안 팔면 어떡하나 별 생각하면서 24시죠 완전히. 그 생각하면 막 생각 속에서 막 집도 10채 지었다가 무너뜨리고 막 생각 속에서 빌딩 짓고 난리 날 거예요. 그걸 보고 24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비밀을 진짜 가진 우리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진짜로 누려보세요.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하면서 그냥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온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배를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분명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 여정이 정말로 가치 있게 어마어마한 이 축복으로 준비된 게 사실이라면 나는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메시지에 결론이 그렇게 해놨어요. 성도들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돼 있지만 제가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뭘 두려워하냐? 이 축복 못 누릴까 봐.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뭐 지옥 갈 걱정도 없고 어느 멸망할 걱정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딱 한 번뿐인 인생에 내가 하나님 준비한 이 축복 내가 못 누리고 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렇죠? 이거 다 있는데 그럼 다 우리는 막 피의식에 시달리고 무능력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나를 바꾸는 시간. 특히 나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 여러분 마음도 바꾸세요. 이때요. 여러분 이 10분의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뇌가 바뀐다니까요. 영적 DNA가 바뀌어요. 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게 생각으로요. 뇌도 조종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덥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무더운 30도, 40도 되는 여름에 자기 팔에 소름 돋게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하더니 카메라가 이렇게 딱 보는데
그냥 집중을 하는데요. 여가 소름이 싹 돋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 자기 북극에 있다 생각하는데. 북극에 있다 생각해. 완전 얼어 죽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리고 순간적으로 뇌가요. 지금 춥다라고 뇌가 속는데. 보세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몸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이 늘 어둡고 침침하고 늘 불안하고 늘 무섭고 늘 원망하고 늘 여기 보세요. 그대로 몸에 반응합니다. 몸이 죽어가요. 신경도 죽어가요. 여러분 건강 회복 뭐냐? 여러분 나를 바꾸는 이 시간에 몸도 바꿔줘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 인체예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이. 보호자의 역사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 하나님 것을. 그리고요. 다른 사람 바꾸고 다른 환경 바꾸려고 하자면 내가 바뀌면 돼. 내가. 여러분 이 세상은 바꾼다고 바꾸지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요. 요셉 자신이 바뀌었지. 여전히 자기는 팔려있는 현실. 여전히 노예. 여전히 억울하게 감옥 가 있는 상황. 똑같아요. 그 환경은 바꿔지지가 않아. 누가 바꿔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바뀌니까 어느 날 시간표 따라 딱 이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벗어나잖아요. 그리고는 세계로 가는 시간표 속으로 탁 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는요,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요,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시간. 약한 것이 치유되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 한번 내봅시다. 마음을 하나님 그랬어요.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야 돼. 언제? 예배 시간에. 마음 다하세요. 뜻을 다하세요. 모든 뜻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모아서. 요거 있잖아요. 응? 집중하는 거 있죠. 이거 이렇게 모아. 뜻을 다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힘을 다해요. 이 힘은 뭐예요? 몸을 말해요. 힘을 다해요. 간혹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중심만 안 봐요. 어떻게 행하는가를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는 말은 행동을 보면서 중심을 이해하셔요. 아브라함 보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쳐라. 바치는 것 보고 네가 나를 향한 중심이 있는 건지 이제야 알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성경만 들어가고 싶어요. 암만 해도 힘을 다하지 않아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손해 보는 것을 하질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절대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입으로만 하지 실천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뭘 볼 수가 없냐? 25를 볼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가거라 가나안 정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야 돼요. 무서워도 두려워도 가야 돼요. 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해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 순종을 보면서 뭘 보느냐? 중심이 좋구나. 제가 여러분 내 기회다 되고 목사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생명 걸겠습니다. 안 믿습니다. 언제 믿냐? 정말 바람 불고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헌신할 때 중심이 있구나. 그게 달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중심이죠. 실천은 안 하면 확인이 안 돼.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확인이 안 돼. 말씀 성취가 확인이 안 돼. 늘 홍해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돌아와 버려. 하나님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하고 안 들어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실천하지 않고는 확인이 안 돼요. 절대로. 우린 절대 손해보기 싫어하잖아요. 헌신하기 싫어하잖아요. 이분은 헌신이에요. 이분 세계복음화야. 이분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럼 절대 실천 안 한다. 그래놓고 내가 중심이다. 좋다? 아닙니다. 지나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를요 겪게 만들어요. 하는 거를 봐요. 믿음을 달아봐요. 저울에다가 넣어서 달아봐. 저울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게라도 실천하세요. 손해, 이 하나님의 뜻에 실천하는데 손해된다. 손해를 감수하세요. 네가 손해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렇게 나를 섬겼냐?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헌신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아니 마음으로 본다. 뭐라고 아들 바치라고 그래요. 마음 들여다보고 너는 믿음이 좋구나. 그래 버리면 되지. 뭐라고 아들 바치라고 그래. 안 그래요? 마음만 보고 야 가나안 땅 줄게 그러면 되지. 뭘라가 가라고 하고 그들과 싸우라고 이러냔 말이에요. 어? 마음만 보면 되지. 여러분은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순종하시고 그러면서 237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